고린도전서 6장에 고린도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중요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역과 관광이 발달한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벌어지는 음란한 제도와 문화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영향이 2000년 전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다투며 법정에 세우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몸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라, 두 가지 강력하게 권면의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이 두 가지 권면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니라. 성도 간에 송사가 일어났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싸움 앞에서 교회 안에 화해와 조정이 이루어지질 못했고 세상 앞으로 재판을 받으러 나간 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의 모습에선 이 말씀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나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처럼 되어진 일을 5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고 하나님의 탄식하심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2000년 전에 어색하고 책망받을 만한 일이 반복되고 누적되다 보니 오늘의 우리에게는 이 모습이 오히려 제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낯설게만 들립니다. (7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만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차라리 손해를 당하고 참는 것이 낫다고요? 네, 주님 닮으면 그렇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되묻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세상 법정에 오르고 내리는 것은 복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이미 틀려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이 흔들리고 나니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새겨지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라고요? 겉옷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주라고요? 아니,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빼앗겼는데 덤으로 하나를 더 주라고요? 오늘 우리는 제자다운 길에 대해서 말씀을 마주합니다. 억울할지라도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양보가 필요하다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면요, 조카 롯과의 그 목자들 간의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조카를 부릅니다.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양보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준 것을 기억합니다만, 이것은 믿음이 아주 크고 성장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처럼, 아니 구약에 땅이 널브러져 있어서 넉넉한 시대의 사람들의 시대극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보다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권리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것이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법인데, 우리는 형제간 안에서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생각만 달라도 십자가 따라지고 걸으려 하는 모습은 보이지 못하는 형편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니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니, 내 인생이 어떻게 내 것이 아닙니까? 오늘의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몸이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몸과 영혼을 함께 회복시켜 주셨듯이요, 우리도 몸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에 보면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몸이 그러한 존재라고요.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20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고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그 은혜로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